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9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이름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뭐 하는 일도 잘 되시죠? 코로나 때문에 타격을 받아서 하는 일 잘 안 되고 있습니까? 기도하시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런 일 없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이제 떠나시기 하루 전날 제자들에게 부탁했던 당부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오늘 말씀이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이제 떠나시기 하루 전에 제자들과 있으면서 부탁하는 건데,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즉 예수 안에서 떠나지 말고, 내가 붙잡혀 와가지고 죽고 혼란스러운 일이 일어나면 제자들이 충격받아가지고 다 어디론가 흩어져 버릴 것,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흩어지거나 떠나지 않고 내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목적을 두고 지시를 하는 것 같지만 당부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 이하에 보면 그 말을 내 안에 거하라, 이 내용의 말씀을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라 얘기했는데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어떻게 거하는 건가? 그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열매도 맺고 말라져 죽지 않는 것처럼, 너희가 예수 안에, 내 안에 거하는 것은 내가 네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고, 그래야 열매도 맺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범사가 형통하고 잘 될 거다.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원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들의 삶의 여정에서 기쁘고 행복하고 보람 있게 살기 위해서는 예수 안에 꼭 머물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은 어떤 게 본질이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 본질이 뭐냐?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 믿는 거.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본 목적이 돼야 돼. 삶의 목적이 돼야 된다는 것이. 그런데 대부분 신앙생활 안 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데가 있잖아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사업을 해야 된다, 뭐 온갖 여러 가지 목적이, 예수는 인정을 안 하는 실태잖아요. 하물며 우리 믿는 사람들도 교회에 출석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 이 목적보다는 한 공동체들의 단체, 이런 생활로 받아들인, 어떤 사람은 사람들과 친교 모임 정도로 받아들이고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보면.
근데 그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여정으로 그렇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만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쭉 말씀하시면서 15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없으면 가지가 열매를 못 맺는 것처럼 우리도 아무것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여러분, 뭔가 농사를 보면 씨앗을 뿌리면 가을에 결실을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면 그 결실, 열매를 거둬들이잖아요. 내가 사업을 시작을 했으면 사업을 해서 그에 대해서 많은 결과를 거둬들이고 싶은 게 사람들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가지가 원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 같처럼 사람, 너희들도 내 안에 있어야 그렇게 될 거, 열매를 맺을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도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렇게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이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까지는 내 안에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런데 오늘 9절부터 16절 말씀에서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즉 포도나무의 비유에서는 예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가지와 원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런데 오늘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9절 이하 16절 말씀은 내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전제하에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 결실들, 즉 내가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의 그런 가지와 나무의 관계로 붙어 있으면 거기에 붙어 있는 그 사람들이 제자와 제자들,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맺어져 있으면 거기에서 열매가 맺혀진 그 열매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성도들 간에 이웃들 간에 지역사회에서 가족들 간에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 열매가 탐스럽고 아름다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머무르 거한다 그러면은 우리로 하여금 좋은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데,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내가 지금 우리 가족들에게서, 내가 나가는 교회에서, 내가 만나는 친구들하고 만났을 때, 나 때문에 사람들이 행복해 하는가? 나 때문에 기뻐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만약에 나 때문에 괴로워한다. 그러면 아름다운 열매가 안 되겠죠. 그 내용이에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게 이렇게 할 때는 10절, 1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10절, 1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예수 안에 있으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되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좋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도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 안에 있는 거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거 우리가 눈으로 딱 보는데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10절 11절에 오늘 우리는 어떤 것이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볼 거냐?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안에 거하게 되는 거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지킨다.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건데 말씀을 안 지키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러면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돼버려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게 하려면 따라서 합니다. 기쁨을 주기 위함입니다. 기쁨을 주기 위함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 안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말은 내 기쁨을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 머무르고 있다면 기뻐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지 몰라도 날마다 싱글싱글 웃고 다니고 그렇잖아요. 막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 사람은 좋아, 기뻐해. 돈이 좀 없어도 웃고 다니고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저 사람 왜 저래 할 정도로 왜?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니까 날마다 싱글빙글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날마다 근심 걱정이 가득. 오늘은 돈을 얼마를 벌어야 되는데 누구 뭐를 줘야 되는데 사업이 어때야 되는데부터 시작해서 내가 입을 옷이 없네. 봄이 돌아왔는데 꽃놀이 가야 되는데 옷장문을 열어봐도 입을 만한 옷이 하나도 없네. 내가 지금까지 뭐 했나. 이런 것처럼.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만 있어도 너무너무.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지면 교회 와가지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짜증 안 내. 교회 문 앞에 오늘 교회 가는 데만 해도 기분이 좋아. 교회 가는데도 기분이 좋아. 그렇잖아요. 기분이 좋아. 두 번째 따라서 합니다. 사랑을 주기 위함입니다. 사랑을 주기 위함입니다. 예, 오늘 12절에 보니까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한테 거하는 것은 명령을 지키는 거다 그랬어요. 명령을 지키는 것이 예수 안에 있는데 그렇게 명령을 지키는 사람은 나의 기쁨이 너희에게 충만하게 함이라 그랬고 오늘 두 번째 내 계명을 지키라 했는데 내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서로 사랑하는.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에 거한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계명을 지키는 거다. 계명. 그래서 사랑하라 이것이다. 그러면서 13절 이하에 그 예화로 친구의 예화를 비유를 듭니다. 친구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서로 사랑하라 이럴 때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 이럴 때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분량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거를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수도 사랑. 쉽게 다 해줄 수 있는 것을 하면서 사랑한다고 이게 안 되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날마다 기뻐하시고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거하면 이렇게 예수님이 자연적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던 기쁨이 내 안에 기쁨이 돼서 기쁨이 충만해지고 그리고 그 기쁨 충만함 때문에 서로 사랑하게 돼 있다 이거죠. 기분 좋으면 옆에 사람이 좀 힘들게 하고 귀찮게 해도 그냥 쉽게 그냥 용서하고 넘어가요. 그런데 짜증나고 기분 나빴을 때는 조금만 뭐 이렇게 해도 별 문제도 아닌데 그거를 시비거리 삼아가지고 성질 내고 막 이러잖아요. 내가 예민해져 있을 때는 별거 아닌데도 화를 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기분 좋아가지고 있을 때는 누가 좀 귀찮게 해도
그거 다 이해하고 넘어가 버린다. 여러분, 기쁨과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좀 기쁘지가 않다, 왠지 우울하고 짜증이 난다, 그럼 내가 예수님 품에 떠나 있는 건 아닌가 의심해야 돼. 내가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감싸줘야 되는데 왠지 저 친구가 막 미워진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서 떠난 거 아닌가, 나를 점검해야 돼요. 점검. 자, 이렇게 예수 안에, 그리고 예수 안에 이제 머무르면은 기쁨이 충만해지고 사랑이,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데, 세 번째는 뭐냐? 따라서 합니다. 신분 상승. 신분 상승. 예. 예수님께서 내 신분을 보장해 주겠다. 보장. 보장. 어떻게 보장하느냐? 오늘 13절, 14절,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해라. 그러면 곧 나의 친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명령대로, 계명대로 잘 지키고 하면 친구로 대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관계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종의 관계가 아니고 친구로 우리를 격상시켜 주겠다. 그래서 1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종이 나오거든요. 종은 노예예요. 노예.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종이 아니라 나의 친구다 이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종은요 아버지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런데 너희가 내 계명대로 다 지키면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잘 따라서면 이제부터서는 나의 친구다. 친구는 내 아버지가 나에게 알게 한 것을 나도 너희에게 다 알게 해주겠다. 즉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1급 비밀까지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마다 기도하십니까? 기도하는데 오늘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주인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는 사람과는 차이가 많이 나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내 계명을 지키고 내 안에 있는 사람은, 내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나의 친구가 되게 해주겠다. 1급 비밀까지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의 대상자로 격상시켰다는 거예요. 종에서 친구로 격상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아무리 헐뜯고 핍박하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인정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세상에 부자로 살았던 사람이 있고 그 집 앞에서 얻어먹으며 살았던 나사로가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부자가 훨씬 좋지요. 그 집 앞에서 얻어먹는 사람이 뭘 좋겠습니까? 그런데 둘이 똑같이 이 땅을 떠났을 때 부자는 몸부림을 쳤어요. 그랬을 때 그렇게 말하잖아요. 얘 너는 세상에서 호강하고 잘 살아. 나사로는 고생 많이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해야 돼. 그 부자가 오직 고통스러웠으면 이 손가락에다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입에 떨어뜨려 달라고 그러는데 그쪽에서 이쪽으로 올 수도 없고 이쪽에서 그쪽으로 갈 수도 없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랬겠다. 그 부자가 말하죠. 그렇다면 우리 집에 소식을 전해가지고 우리 가족들은 다시는 나 있는 이런 고통스럽게 곳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나사로는 동네에 살았으니까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가서 전해도 알아듣지 못한다고, 안 된다고. 여러분 엄청난 사건.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사랑 안에 거하.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신앙생활,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
놀라운 결과를 16절에 약속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을 누가 택했다고요? 하나님 택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택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 안에 거하는 것은 내 계명, 내 말을 잘 듣는 거고, 내 말을 잘 듣고 그렇게 하는 것은 열매를 많이 맺게 하겠다. 그 열매가 항상 끊어지지 아니고 항상 있게 하겠다. 그리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혹시 필요한 거 생각난 거 있습니까? 구하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뭐 속보인다고 그래도 좋아. 일단 구하고 보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런데 여기 본문 말씀에 중요한 것,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님 안에 있어서 구하면 이거 다 해주겠다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다 해주겠다. 그랬어요. 예수 이름. 아니 이 9절에서 16절 어간의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진다면 무슨 걱정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걱정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목사님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요 응답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있으니까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가 내 안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맺혀질 수 없습니다. 그 말씀하고 맞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근심 걱정도 다 물러가고 날마다 기쁨과 사랑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예수님과 친구가 된 신분 격상까지 해주니 보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장.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모르지만 친구는 예수님이 아버지께 내가 알고 있는 1급 비밀까지도 너희에게 다 알게 해줘서 한 가지 열매에 대해서, 그럼 열매란 구체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예화를 주석에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하나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작은 도시에 구둣가게를 하는 할아버지가 살았답니다. 작은 도시에 구둣가게를 하는 할아버지. 구둣가게를 하는 할아버지가 어느 날 잠을 자는데 꿈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내일 니네 집에 방문을 하겠다, 찾아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구둣가게를 하는 이 할아버지는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 오시면 청소를 깨끗이 해야지, 그리고 자기 집을 깨끗하게 치우고 예수님이 오시면 그래도 식사 대접을 해야 되니까 뭐라도 음식을 준비를 해야지. 그럼 음식을 열심히 만들어 청소도 해놓고 음식도 만들어 놓고 기다리는데 점심때가 다 돼가는데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왜 안 오시나, 늦게 오시나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은 안 오시고 냄새가 풀풀 나는 거지가 찾아왔대. 거지가 배가 고프다고 뭐 먹을 거 좀만 달라고. 이 구둣가게 할아버지가 생각하니까 예수님 드리려고 음식도 만들고 청소도 깨끗이 했는데 기분 나쁘게 거지가 와가지고 뭐 이게 뭐냐,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그 배고픈 사람에게 뭔가 사랑의 마음을 줘야 될 것 같아서 들어가서 예수님 드리려고 준비해 놓은 음식을 조금 갖다가 나누어 줬답니다. 그분이 고맙습니다. 그리고 돌아가고, 이 구둣가게 할아버지는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 하염없이 기다리는데 예수님은 안 오시고 그 동네 청소부 할아버지가 찾아와가지고 깨끗하게 청소했네요 그러면서, 그래서 먹을 것을 줘야 된다. 또
또 예수님 드리려고 했던 그거를 청소부 할아버지한테 조금 드려요. 지나가던 사과장수 아주머니가 들려가지고 또 달라고 그래서 예수님 드리려고 했던 거 또 조금 드리고,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 그리고 기다렸는데 끝내 예수님은 오지 않고 해가 넘어갔답니다. 해가 넘어가고 오늘은 안 오시나 보네, 내일 오실라나 보다. 그리고 문을 닫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꿈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너무너무 고맙다. 왜요? 예수님 오신다고 오시지도 않고 왜 그래요? 내가 오늘 너에게 3번을 찾아갔다. 내가 오늘 너에게 3번을 찾아갔는데 찾아갈 때마다 나한테 후하게 대접을 잘 해줘서 너무너무 고맙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냄새나는 거지로, 청소부 할아버지로, 사과장수 아주머니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구두가게 할아버지는 한 번도 고박하지 않고 예수님 드리려고 만들어 놓던 음식을 나누었다. 그게 예수 안에 거하는 거고 그게 열매로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간에 우리 예수 안에 거하는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기쁘게 살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사랑하며 살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성정이, 우리의 마음이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체가 되어지고, 그럴 때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축복의 역사, 너희가 열매가 맺어지고 열매가 항상 있게 되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마다 다 받을 수 있도록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누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 안에서 기쁘게 사시기 바랍니다. 사순절을 보내시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시는 마음으로, 헌신 예배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가대 찬양대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렇게 예수 안에서 기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별것 아닌 것 같았는데 그게 예수님을 대접하는 거고 예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열매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